창세기 42장을 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함께 믿음의 구하고 합니다. 시작.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했고요. 그리고 야곱 했고, 그 다음에 요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7주간을 달려오고 있는데 요셉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요셉, 그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의 삶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자녀를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요. 어머니 라헬은 굉장히 자녀를 낳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언니였던 레아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 낳으니까 자신의 몸종을 이 야곱에게 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라헬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복을 더하는, 자녀를 더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어머니에게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복이 되었어요. 또한 형들에게도 복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해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만 요셉과 관계가 좀 애매했지, 모든 사람을 보면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죄가 아니라면, 죄악된 삶이 아니라면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 되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뭐죠? 요셉은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내 욕망과 욕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꿈이 야망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꿈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요 어려움을 보게 돼요. 서울의 봄날 보셨죠? 보신 분들 많죠? 한 사람이 잘못된 야망과 꿈을 가지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건 타당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많은 독재자들은 야망이 있었어요. 그 야망이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히틀러도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라는 사람까지 학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꿈은 좋지만 그것이 야망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 화해와 용서,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꿈을 믿음으로 붙듭시다. 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요셉은 꿈이 현실에서는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고난 속에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감사함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짜증나도 불평스러워도 날씨가 이래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주일 저녁이었나? 지난주일 저녁에 갑자기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12시 정도 했나? 그래서 가만히 집사람하고 누워있다가, 아내하고 누워있다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창문 닫아야겠다. 그래서 2층을 창문으로 달려 내려오는 순간 1층이 궁금한 거예요. 1층이 궁금해가지고 내려왔더니 역시 바람이 막 돌풍이 불고 막 하면서 화분들이 넘어진 거예요. 이걸 언제 세울까? 우산 쓰고 있다가 나가면 젖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산을 써봤자 이 돌풍이 부르니까 이게 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비 쫄딱 맞고 이 화분들을 옆으로 옮겨놓고 넘어진 걸 세워놓고 깨진 것은 옆에 놓고 하면서 해놨죠.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날구지 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날구지 많이 했거든요. 비 오는데 공차로 나가고, 비 오는데 비 바람 치면요 그냥 나가서 비를 맞았어요. 좋다, 좋다. 그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 50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를 맞으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불평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저한테는 감사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돌풍을 불어서 또 날구지하네요. 그래서 다시 그 밤에 모두 다 쫄딱 맞아가지고 다시 샤워하고 잠을 잤죠. 그게 또 좋은 또 추억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였죠? 요셉은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또 다른 시작.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의 시작이죠? 천국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죽음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은 아쉬워요. 이별은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를 안 치르기 바랍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장례를 쳐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옆에 있는 자녀들도 안 무섭지요. 막 벌벌 떨면서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좀 살려줘. 그럼 옆에 있는 자녀들이 두려워해요. 왜요? 악한 영이 왔나 생각하고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나가잖아요. 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 임종을 옆에서 지키면서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누군가에는 천국이 있고요 누군가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보지 마시고 천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힘든 상황이라고, 내가 옥에 갇혔다고, 내가 종살이 한다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앞에 섰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 서든지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증거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욕먹을 짓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때려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진 거예요. 회개할 일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이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저희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건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요셉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나를 전합니다. 이거 내 힘이었어, 내 능력이었어, 내 지혜로움이었어, 이거 나 아니면 못해. 이게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이제 워밍업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용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7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용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을까? 오늘 말씀을 전할 42장과 45장, 특별히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바로 요셉은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사단은 어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느냐? 복수 심리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들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걸 갚아줘야 내 마음에 후련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쳤으면 난 어떻게 하죠? 오른뺨과 왼뺨을 쳐야죠. 똑같이 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른뺨도 치고 왼뺨도 쳐야 내 마음이 풀려질 것 같아요. 왜요? 한 대 맞았으면 2대를 때려줘야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왜? 다시는 그래야 이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용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복수 심리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어떻게 말할까?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요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합니다. 동해보복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 같죠.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죠. 율법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이나 해서 내가 누구의 이를 깨지게 하면 나도 이가 깨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해라,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너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를 그대로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 거야. 아멘. 이게 동해보복법의 근간인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힘이 있다고 누군가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 그럼 네 다리도 분질림을 당해. 네가 누군가를 때려서 이가 상했어? 그러면 네 이도 상하게 되는 거야. 네가 때려서 누구의 눈을 못 보게 만들었어? 그럼 네 눈도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힘이 있다고 네 힘을 자랑하지 마. 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통하여 누구를 압제하지 마.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를 조심해. 이게 하나님의 이 동해보복법의 근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순간 그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생기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내 가족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또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인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또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뭐예요? 꼬이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살인은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살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원수를 뒷부분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뭐하래요?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원수가 있죠.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왼수래요. 자식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아유 내 왼수 하면서 아유 말도 안 듣는 왼수 하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하면서 아유 왼수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범죄함을 통하여,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을 떠남을 통하여 우리가 원수되었는데요,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7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임혜진 권사님은 정우석 권사님이 신혼 초에 잘못했던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혼 초에 잘못한 게 없구나.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상처였던 거 그걸 잊지 않고 늘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이 그랬다고, 당신이 그랬다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하면서 당신이 그랬다고. 저는 동해안을 갈 때마다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신혼여행. 그래서 저는 동해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군생할 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그냥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내 아내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제가 군대 복무했던 그 부대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하면서 그 행복함을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저희 부대 앞을 가서,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부대야, 빨리 가자고. 아니 왜 여기서 보라고, 내가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 했더니 볼 거 없대요. 사실 보여주고 싶은데 빨리 가래요. 그래가지고 저만 혼자 거기서 사진만 쭉 찍고 왔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동해 안에 헌화로라고 있어요. 절벽이 너무 아름다워요.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요, 거기에 연대장님과 함께 그 길을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보였다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별로래요, 바다. 저는 또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동해안 가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좋다, 좋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용서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있어요. 이 죄성만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요,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격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은 내가 아니래요. 그것은 내 안에 떨쳐버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가 죄를 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첫째, 같이 합니다. 용서는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거예요. 기독교인이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요,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42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기를 팔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왔으면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미웠을까요? 자, 손 들어봅시다. 반가웠다, 미웠다, 나는 감정이 없다. 반갑기도 하고 믿기도 한 마음. 선한 분들은 그거죠? 네, 그럴 거예요. 보고 싶었지만 형들을 보는 순간 아우 저것들. 그렇지만 또 형들이니까 또 반갑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또한 내 마음에 미움도 있었을까? 그런데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따라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졸지에 갑자기 10명의 형들이 정탐꾼이 되었고 옥에 갇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형들이 미워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서? 안갚음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요셉을 잘 바라보면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을 옥에 가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왜냐면 형들이 마음에서 그들의 죄성을 끄집어냅니다. 형들은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도 그들의 죄악상을, 그들의 죄성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 했고 그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형제를. 뭐 때문에요?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거 정말로 못된 짓이잖아요. 그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이게 죄야 라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3년의 시간을 흐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고 그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이후에 그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구덩이에다 집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형들은 자신의 과오를 찾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까?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아니 우리 정탐꾼 아니잖아.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너희 정탐꾼이지 우리 아닌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인데요? 그러면서 변호를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무 죄 없어요.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있고 우리는 그냥 형제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많이 이야기해도 총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탐꾼이야 하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것, 이것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드디어 13년 전의 사건들이 자신 안에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의도였을까? 요셉은 이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가려준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겠죠. 자신을 나타내야 할지 자신을 감춰내야 할지. 그리고 형들을 옥에다 가둬놓고 형들을 다시 불러온 순간 형들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저 죽이면 안 돼요. 형 살려주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 때에 형 나 종으로 팔면 안 돼.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형.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그가 형들에게 사싹 빌었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애고람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인과 응고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때로는 유익함을 주는 것이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일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들이 문제를 만나보니까 드디어 그들 안에 있던 죄성, 그들이 범죄했던 그 큰 범죄, 그것이 드디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루벤이 말합니다. 22절이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죄를 짓지 마. 이게 죄야. 형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큰형이.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뭐 값이라고요? 그의 핏값이래요. 여러분, 문제가 이러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면요, 그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듭니다. 기독교인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 무조건 날 용서해. 그러면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자신들이 하는 죄를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라고 지적해 줘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해 줘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겠지. 물론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은 정의로움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옥에 가뒀고 옥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우리 형제의 핏값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형들은 그들이 이야기하였지만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형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구나. 그럴 때 이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야 이거 우리의 죄값이야, 이것은 그의 피값을 치르게 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형들의 이런 얘기 듣고 요셉이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끌어내어 형제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야죠. 질문이 있어야죠. 왜 시므온을 형제들 앞에서 결박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완벽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혼자 감옥에 가두고 형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주동자가 누구였을까? 형들은 곡식을 주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지만 형들에게 그 시므온을 떼어놓음을 통하여 그만 홀로 놔두게 합니다.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나 이제는 애굽에서 이렇게 옥에 갇혔으니 나 이제 내 인생 끝난 것일까? 이러한 절망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론해 보면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선동했던 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점이었던 시므온을 혼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므온은 철저하게 저는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 고난을 겪어보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 르우벤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시는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죄를 지적해야 하느냐,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의 삶을 딱 보면 형들을 용서했어요. 자신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형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조건적 용서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집회하기 전에 꼭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운데 죄성이 다시 생각나거든. 그 죄성을 붙들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해도 너는 또다시 날 용서하겠네. 그럼 난 너한테 또 잘못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시몬 형에게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 곳을 찾아가서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에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아나보다, 총리가 아나보다, 이제 총리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도 하나의 테스트를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냐민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볼모 삼는 겁니다. 모든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이제 모든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듯 하지만 자신의 은잔을 누구의 주머니에 넣지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잡아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하면서 그들 데려왔어요. 그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요셉의 것을 훔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물건을 훔칩니까? 우리는 그 은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건 죽어야 하고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너무 당당했습니다. 큰형부터 막내까지 다 자루를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루에서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는 거죠. 베냐민은 졸지에 도둑놈이 된 겁니다. 자기는 한 게 없는데 내 자루에 왜 이 은잔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졸지에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 애굽에서 종사를 해야 합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때 나선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다이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노년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꼭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죠. 그래서 유다가 됩니다. 책임지는 것 어려운 일이죠. 누구의 죗값을 대신 지는 것, 그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 문제 아니야 하면서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통치의 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손해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본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요셉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요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45장 1절 2절이요.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자기 집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소리를 우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형제들과의 만남보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에 대한 회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저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고, 저 형들로 인해서 내가 노예 생활하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죽을 뻔하다가 정말로 살아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나온 날에 대한 회상을 바라면서 얼마나 가슴이 푹 차올랐을까.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는 요셉입니다. 갑자기 총리가 자신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너무 큰 소리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오한이 벙벙하죠. 뭔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나 요셉이에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쿵. 가슴이 쿵.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우리가 모함당하였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들어간 것, 이것이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 요셉이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그 죄값으로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형들에게 왔기 때문에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불러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나 요셉이에요. 와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덕전 반, 두려움 반. 형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쉽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위대한 용서의 말을 합니다. 용서란 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나는 용서했어요 라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그 아픔과 상처, 미움이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형들이 나를 팔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주었지만 그 문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와 상처와 아픔, 미움은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6절 볼까요?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구로 인하여서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미움이 아니라, 당신들의 시기심이 아니라,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요 여전히 내 말에서는요 잘못하면 독이 나가요. 그래, 나 용서했어. 근데 너 그랬었지? 이게 나와요. 나는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제 안에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욕도 나올 것 같아요. 막. 나쁜 놈이 욕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아, 용서 아니었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저의 완악함.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교만, 죄성, 이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없었다면 생명강이 없는 사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한번 따옵니다. 사람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이 주권을 바라보니 형들의 잘못, 형들의 죄는요,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형들이 죄 있는 거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나는 당신들 용서하기에 이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왔을까?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래서 문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고 세상 것을 내려놓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원수 갚으라고 그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라고 여러분을 높이 드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으라고 여러분을 들어쓰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주권 속에 쓰임받음을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정말로 죽일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은총, 그 거룩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들을 주님도 용서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라운 은혜요. 대동강변에 서양배가 올라왔습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이 배에, 자그마한 배에다가 불을 높여서 이 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조선을 침략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 붙들렸어요. 그들이 오해해서 토마스 선교를 죽일 때에 그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책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벽에다가 붙여놨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읽고 싶으니까 벽에다 있으니까 한자로 된 성경이었으니까 그걸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걸 읽을 때에 성령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유사를 죽인 못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용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를 포용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이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느 날 또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이 문제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